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사, 생기는 생명의 호흡이다 이 말이죠.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 자, 영광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쓰잖아요. 특히 찬양하면은 영광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해요. 모든 피조물에도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의 영광이 있고 해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영광이 뭐냐? 별의 별됨. 사람의 영광이 있다면 사람의 사람됨이가 영광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됨됨이는 인격인데, 인간에게 있어서 됨됨이는 인격인데, 내가 어떻게 인격적으로 사느냐에 대해서 고귀한 인격을 소유하면은 민목사의 나름대로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희의 영광이 다르고 여러분의 영광이 다 다르잖아요. 어른의 영광이 다르고 아이들의 영광이 다 달라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따라서, 사람은 인격, 됨됨이에 따라서 그 영광이 다릅니다만은 하나님은 인격은 아니야. 그런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되, 그러나 신이시기 때문에 신적으로 우리가 줄을 알아야 돼. 성령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알아가야지만은 인격으로 알면 안 되고 신으로서 초월하게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런 성령인과 인격적인 교제법 이런 말이 나옵니다만, 인격적인 교제만 갖고 안 돼.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영으로서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인격적으로는 제한돼요. 그러나 인격적으로 다가오시기 때문에 성령님도 인격적으로 알 필요는 있으나,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성령을 아는 데 있어서 일부분만 알지 성령님을 신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사람은 사람의 됨됨이 이러면 말이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느냐,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을 칭송하고 존경하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인격이 아니고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됨됨이, 하나님의 영광은 또 다르다 이 말이죠. 그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과 연결되어졌다, 그것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생명이 휴대폰이 말이죠. 자, 어디에서 보면 저는 017을 쓰는데 017 누가 이 휴대폰을 이라면은 제 안에 뭔가 그 송수신할 수 있도록 그것이 여기 있어야만 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질그릇에게 그냥 통할 수 있도록 그런 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 당신이 우리 인간과 교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다가 지점이 아닌 뭔가 수신할 수 있는, 아니면 또 송신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담았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그 어떤 것을 담았는데 그것이 생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생기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6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다.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생명을 얻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이 말을 쓰기도 하지만은 생명은 유한한 생명이 아니고 무한한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영생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한은 영생을 천국 들어가서 영원히 산다, 이것을 영생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유일한 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즉 우리가 예수 믿어 생명을 얻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어 영생을 얻었다는 말은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고귀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에덴 동산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알되 영원히 알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니 이 세상 망할 때는 하나님을 아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소가 필요하니 새 예루살렘을 주신 거예요. 건설해 주신 거예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졌을 때도 계속해서 끝나지 아니하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낙원을 허락하시되 그것도 하나님을 아는 임시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당 가고 일명 천국이라고 하는 거기 가고 그거 위에 예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그냥 법적으로만 알고 신부 그냥 시민권만 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이 알물 계속해서 많이 알아 더 풍성하게 알아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그 모든 부요를 누리게 되고 그야말로 우리 천국이 확장되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생명을 가졌으면 생명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천국이다. 새로운 차원에서의 하늘나라, 하늘나라. 바실레이아는 죽어서 들어갈 그 천국을 말한다고 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겹쳐진 하나님 중심의 세계, 영적 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알되 육체의 이 껍질을 점점 벗어버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확장시켜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삶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의 신앙생활이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요. 천국 가게 해주셨으니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런 게 아니고 천국 생명을 가짐으로 천국을 살게 되었으니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되 묶였던 것들을 풀어버리되 점점 겉모습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천국을 확장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 천국에 대한 부분들은 뒤로 좀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것이 질그릇에 바깥으로 비춰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춰지는 질그릇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니 하나님의 이미지다. 삼위 하나님이 의논하시면서 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사람은 특별하게 만들자. 사람 속에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담자. 그래서 저들 질그릇 바깥으로 우리의 생명 영광이 비춰지도록 하자. 그래서 비춰지는 저 사람들의 이름을 향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자. 그렇게 의논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26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그랬지만은 뒤에 말씀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더라. 사람이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생명 바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고 있는 나타내고 있는 이 생명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진리를 이렇게 안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꾸 도덕적으로 담는다. 윤리적으로 담는다. 외적인 모습을 담는다. 거룩하게 그냥 외적으로 그런 쪽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닮을 수 있는 길은 생명의 풍성함 밖에 없어요. 생명. 그러니까 생명과의 관계, 세상 사람들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그리스도 형상을 이룹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안에 계셔야 바깥으로 그리스도가 비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내가 해산나는 수고를 하여 저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바라는 마음에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러죠.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어야 바깥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비치고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야 바깥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비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창조의 목적이에요.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형상 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이렇게 대하면서 이제 이 진리를 말하고 나면 왜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이제 그 말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 믿습니까? 그것은 창조의 목적에서 찾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시도록. 그러니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되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창조되어진 만물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나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셨다는 표현은 거기밖에 없어요. 그것이 신약 안에서 또 반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즐거워하셨더라. 천사들 앞에 기쁨이 되셨더라. 재창조될 때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셨고, 아담이 창조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을 때에 영광을 받으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창조의 목적에서 찾아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 되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았으면 옛 모습이 껍질로 뒤덮여 허물로 뒤덮여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본래의 모습이 새로운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회 생활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미리 앞선 자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교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껍질 벗겨서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그 형상이 제대로 빛나도록, 그래 형상이 제대로 빛나도록 하는데 그 형상은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우리가 온전한 형상을 입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한 우리 삶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형상 회복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오늘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자들이 왜 예수 믿어야 합니까? 여러분 왜 예수 믿어야 합니까? 그러면 대답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기 위해서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 갖고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신앙생활 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왜 예수 믿습니까? 천당 가기 위해서요. 꼭 이 말은 이 말이에요. 대통령 출마에 나가는 사람이 여러분 나 대통령 시켜주세요. 그럼 나는 청와대 가렵니다. 청와대 가고 싶으니까 대통령 시켜주세요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통령으로서의 위치가 있고 해야 될 자세가 있고 태도가 있고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서 우선 형상으로 빚어진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시기 위해서지, 지금의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천국 가기, 이게 얼마나 이기적이고 우리나라 무속적인 극락 문화에 젖어 있는 그런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게 밖에서 순서가 예수 믿어 천국 가게 해주셨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런 식이야.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영광을 돌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도 주시고 천국도 주시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아무리 들고 봐도 지금 생명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지금 천국을 누리지 아니하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천국하고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 생명을 알고 그 생명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본래 창조의 목적을 따라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을 모신 자로서의 그 이미지를 바라고 빛으로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나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그게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이다. 존재 목적.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함에도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비치지 못하도록 이세 성신이 미혹하였어. 오늘의 교회도 이런 부분들이 크게 강조가 잘 안 되고 있다. 제가 몇 년 동안 이 사역을 하면 조금씩 제가 이런 부분 이렇게 깨닫게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확장되어지고 전해져야 되는데 책이 없더라고. 그래서 책을 썼어요. 책을 썼는데도 이렇게 제목을 보면, 주제를 보면, 제목을 보면은 다 아는 내용 같다고 아마 책 안 살 거예요.
그런데 다 안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 이게 마귀 작전이다. 제가 전하는 그 모든 웬만한 진리들은 거의 다 아는 거야. 저는 4대쯤, 제가 4대쯤 있고 우리 아이들은 5대쯤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 속에서 안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성령이 새롭게 가르쳐 주셔서 새롭게 조명해서 알게 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안다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을 내가 몰랐더라 이거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안다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주님 내가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성령께 나아가면 더 자세히 더 깊이 여러분이 깨닫게 해주셔서 진짜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로 알게 되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풍성함을 그렇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결론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가 있었다. 지금 우리는 세대적으로 환경으로 자신이 빚어놓은 죄에 오염된 그런 몸, 그런 몸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진짜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바꿔놓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고, 그러나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정말로 빛과 같은 그런 생명을 주셨는데,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알고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이 생명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또 이 세상에 생명으로 오셨지만은 세상이 죄 가운데 있을 때는 그 어둠이 세상에 계시는 생명을 깨닫지 못하다가 세상은 영접지 않았지만은 우리들은 영접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어둠의 종노릇하던 우리가 세상에 계시는 생명을 영접하고 나니까 땅의 수준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에 올라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알게 되었는데 이 생명을 우리가 영접했단 말이야. 그래 영접한 그 생명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보니 말씀이 우리 육신 가운데 거하시니, 그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생명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으로부터 받는데 충만하더라.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리고 요한이 요한복음을 1장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요한복음이 불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는 생명이 도대체 뭐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놀라운 생명이 있음을 알되 이것은 말이죠. 제가 수없이 설명해도 성령 안에서 깨달음이 다르더라고요. 여기는 많이 수십 번 들은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몇 년 동안 이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형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지만은 그 깨달음의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깨달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 깊이가 다르더라고요. 그 깨달음은 결국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게 하느냐, 삶을 바꿔놓거든요. 제가 이렇게 깨달아 알아도 아직까지 제 삶이 크게 바뀌지 못했다면 지적인 것에 이렇게 머물 수도 있고, 또 어떤 일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는데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라든지 얘기를 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 생명 중심이 아니야. 저 자신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제가 지식으로 전달한다고 여러분들이 알아지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 성령으로부터 직접 감동을 받아야 돼. 그래서 성령님의 이름이 로마서 8장에 성령의 이름이 생명의 성령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에게는 이런 법이 있어요. 이상한 목사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 이런 책을 썼습니다만 이런 의도로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은 옛 사람을 말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속 사람을 말해요. 생명 중심의 삶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또 다른 법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법의 권위를 두고 살 때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가는, 옛 사람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가 생명 중심의 삶을 사는, 그리하여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